오늘부터 이번 특세 주간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 1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왜 요한 1서일까? 왜 요한 1서일까요? 여러분, 요한 1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경에 요한 1서와 더불어 세 권의 책을 쓰는데 요한 1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세 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각 세 권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세상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은 조금 소리가 울려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영광과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을 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떤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 1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자,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 요한 1서를 볼 텐데요. 여러분, 요한 1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이제 한 60여 년의 세월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또 부활을 직접 봤던 초창기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없던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도 노사도예요. 이미 이제 그 사도 요한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그 복음을 처음 받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영웅 같은 그 1세대가 세상을 다 떠났죠. 그리고 이제 2, 3세대가 교회에 남아 있는데, 이 남겨진 교회에는요, 그 1세대가 경험했던 그 불타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을 느꼈던 사람들이 1세대 이 믿음의 선배들인데,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 후대 이 2, 3세대 남아있는 이 신앙생활은요, 감격은 사라지고 점차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신앙생활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감격이 점점 약해져 갔어요. 당시 교회의 적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이제는 환난을 당해서 쫓기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대신 그들의 적은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유혹이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은 유혹. 영적인 갈망보다 육적인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유혹.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찾기보다 내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은 이 유혹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를 더 점점 이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자, 정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주신 이 말씀이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성도들을 더 지치게 하는 부분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점점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메마른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에는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의 교회는요, 기쁨이 사라진 교회예요. 성도들의 얼굴에 감격과 기쁨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냥 습관을 쫓아, 형식에 쫓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 서로 배우자에게 기쁨을 얻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가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을 놓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오면 그 유혹을 내가 극복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이길 힘이 없어요. 단호히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쭈삣거리고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았다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교회의 모습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침체에 빠진 교회에 다시 생명을 전하고 기쁨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제가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일서를 썼냐? 다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당한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쁜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행복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머뭇거려진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이 불붙는 믿음이, 다시 가슴 벅찬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제 한 주간 나아갈 텐데요. 먼저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직접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난 눈으로 봤지, 그리고 직접 들었지, 손으로 만졌지, 난 너무 가깝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하고 좀 친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친밀하게 있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도 보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기대어 앉아있는 제자가 나와요. 이게 기대어 앉아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반쯤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엇갈리다 보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세례 요한이 앉아있는 격이 되니까 성경은 기대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대화하고 그 성경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친밀했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야, 그렇게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겠죠. 지금 왜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요한일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또 오늘 이 교회가 자기처럼 본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왜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하십니다. 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우리와 지금 함께 사귀자 이러죠. 이건 여러분 나하고 좀 가깝게 친하게 지냅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우리와 같이, 성도들과 같이 이 노사도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관계를, 이 사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정말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듣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이 사귐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밖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주로 어떤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성경 가끔 읽는 사람, 신상 명세서 쓸 때 종교를 안에 기독교 쓰는 사람, 또 말씀대로 살려고 좀 애써보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주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결정적이지 않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예배 생활을 해왔는데 왜 내 삶 속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는 없을까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은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요? 왜 내 인생에는 없을까? 오히려 나는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 가운데 언제나 머물러 있는 일이 허다할까? 왜 나는 주변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항상 영향을 받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저는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표현이요. 정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그죠? 그 깊은 교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없는 것처럼 네가 나와 이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열매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에베소 교회라고 나오는데, 소아시아에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 듣는 교회예요. 굉장히 신앙도 열심히고 잘하는 교회였거든요. 자, 보세요. 계시록 2장 2절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참 잘하고 있죠. 겉으로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예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예배 열심이고 또 교리에 열심이고 성경 공부 열심이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바르지 않은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기꺼이 싸울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 좋은 교회를 향해서 왜 무서운 경고를 주님께서 하실까?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경고하십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완벽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을 놓쳤던 교회라는 거예요. 할 건 다 해요.
할 건 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과 안 친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식에 머무는 신앙, 아는 것에만 머무는 믿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는 거 얘기하시네요. 아는 거 강조하시네요.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요, 지식적으로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관계하고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그러면 여러분 왜 영생이 아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그 한자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 따지면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죠. 그죠?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죽음으로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둘 다 죽음을 통과할 뿐이지 영원히 존재해요. 그죠? 그럼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딴 데가 아니에요. 막 엄청 여러분 막 불꽃이 튀고 뜨거운 곳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1도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안 미치는 곳. 왜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다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지금 이미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살리라. 우리 찬송가 하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아니, 영생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건데 왜 오늘 맛봐요? 바로 그 영생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관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막 그렇게 막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시한 사도 요한의 해결책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 이건 진짜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내 가족을, 내가 내 직장을, 내가 내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죠. 그러나 막상 해보면 변화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됩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자, 어디 누가 한번 옳은가 시시비비 한번 따져보자. 누가 잘했나 한번 보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왜요? 그 문제는 그렇게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변화는 누가 시킵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귐을 누리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진정한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요,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셨는데 그분이 잠시 영국으로 귀국해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고독한 환경에서 16년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두 마디 약속 때문입니다. 그 두 마디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말씀, 이 두 약속을 붙잡고 저는 16년간을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도 지치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어릴 때부터 신학 교회 생활하셨던 분은 그 잘 아시는 이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목사님은 아니세요. 그냥 평신도신데 이분은 잘 몰라도 이분의 곡은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죠? 많이 아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자, 이 뭐 찬양뿐만 아니라 참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만드시고 정말 저 어릴 때는 그분의 찬양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어 갔었던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최용덕 간사, 이제 지금은 나이가 많으세요. 그 옛날 분이시니까. 이분의 그 인생을 들어보면 참 기구하신 거예요. 이분이 20대 미혼모의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뭔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인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키도 작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언제나 그 분노로 쌓여있던 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 스스로를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죽을까 항상 자살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전도하고 교회 나와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 자살만 생각했던 그 불우한 한 아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인생이 뒤집어져도 그분의 인생에는 고난이 계속 끊이질 않아요. 고3 때는 류마티스 불치병으로 학교를 못 갔고요. 목소리를 잃어서 6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고요. 자기 하나 있는 누이는 젊은 날에 남편 죽고 가난하게 살았고요. 자기 큰아이는 뇌종양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최용덕 간사님을 붙잡았던 건 뭐냐?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모든 절체절명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분을 붙잡았던 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 내가 여전히 힘든 시간이 있는 건 팩트죠. 그건 맞아요. 그것도 팩트고 또 팩트는 뭡니까? 진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한 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요. 근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자기가 리어카를 끌고 가더래요. 근데 그 리어카가 막 산 같은 짐을 싣고 가는데 막 힘에 겨워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리어카 뒤에서, 내 뒤에서 더 땀을 흘리면서 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봤어요. 아, 나 혼자 이렇게 내 인생의 짐을 끌고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런 짐을 지고 가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내 뒤에서 땀을 흘리면서 내 그 리어카를 밀고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환상을 보고 만든 곡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예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나의 등 1절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또 2절을 보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에서는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신 거 아니야? 때때로 돌아보면 잔잔한 미소로 나를 보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멀리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귀는 마음에 너 사실은 안 믿기잖아. 그런데 왜 그런 얘기해?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양한 그 아이, 가정의 아이가 들어오면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믿깁니까? 여기가 내 집이라는데 믿깁니까? 근데 그 아이를 입양했을 그 부모님의 가슴에 그 눈물 터지는 기쁨은 언제 와요?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줄 때. 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외식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과 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요. 1절을 다시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사도 요한도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동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일명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낙심에 돌아가는 제자 두 사람을 만나시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러 세워가지고 나 봐. 왜 나를 못 알아보니? 나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시군요.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들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 안에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걸 경험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예요. 그래서요, 그때서야 예수님 보는 눈이 열려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미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간단하게 나야 하고 얼굴 잡고 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예수님인지 알아채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방법을 쫓아가지고 어떤 집회를 가고 뭔가 이렇게 막 기도를 받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여기 계신 모두 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특세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왜 합니까? 남들 다 자는 그 새벽 시간에 왜 우리를 일주일 내내 달려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맛보고 싶으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요. 이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 식어진 내 가슴 뭘로 뜨겁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납니까? 어디 환상과 계시를 보러 가실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말씀이 즐거운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이 시큰둥해지고 안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시험 든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임하면 특징이 뭐냐?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이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겁게 들리고요. 꿀보다 달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내 인생이 이제는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를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이야기하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는 보았다, 만졌다, 느꼈다. 우리식으로 하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면서 너희도 그냥 이렇게 그런 분이 계셔, 아 그랬대 듣지 말고 너희도 봐라, 만져라, 느껴라.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믿는 거 맞아? 이런 고민 중에 계신 분 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다는데 그걸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까요? 이 믿어지는 기적이에요. 이건 뭐 믿으라고 멱살 잡고 흔들 수도 없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을 넘어서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 예배드리지만 안 믿어져서 고민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믿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런데요. 저는 사도신경 할 때 맨 마지막은 고백 안 해요. 안 믿어져서요. 그 맨 마지막은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기는 이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도신경 할 때 이거 할 때는 저 입 다뭅니다. 왜요? 믿어지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고 알기 원하고 믿어지는 기적,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그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이번 특세를 시작하겠습니다.